이렇게 구국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통일 구국 기도회, 주빌리 모임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는 것이 굉장히 첫째는 부담스럽고,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또 질문을 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분당에 한 2,000명의 기도 학교의 초청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그 연합 집회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 이런 말하고 기도를 산다 이런 말하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기도를 한다 라는 질문과 기도를 산다, 기도로 산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아멘 하신 분은 예언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아멘 하신 분은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란 말은 삼중직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무엇이 있죠? 왕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쟁취하는 하나님의 의의 군대, 천국 독립군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상에서 짧은 내용을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농인축구단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쪽의 입장에서 저는 표현을 제가 언어의 마술사는 아니지만 좀 정화 좀 이렇게 해서 필터링해서 오늘 수위를 맞춰가면서 제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간첩은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좀 스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땡중 생활을 하다가 법당에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목탁 치다가 지금도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가 더 편한 사람인데, 저도 목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설교보다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가 더 편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제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지금 북쪽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라는 표현은 북쪽 입장에서 보면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선교사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입니다. 저는 20년간은 선교사로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중앙아시아 땅에서. 그런데 한 10여 년은 저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만이 저의 불편한 진실이 서로 소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는 김일성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통정리의 언어에 어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끌어 가실지, 이 시대에 제가 한 번도 주빌리 통일 구국기대에 오지 않았는데 초청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절했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도 대접도 안 해주시는 이 현실 앞에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2024년도의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입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덕 보려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저는 스님 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백할 수 있는 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는 잘 살려고 믿는 사람들의 의식 행위입니다. 기독교인은 잘 죽으려고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왜 오셨습니까? 통일이 무엇입니까? 왕적 기름 부으심에 있는 통일의 사역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그 말씀이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온 일에 쓰임받으려고 해보셨습니까? 저는 30여 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비유 맞춰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하늘 씨앗을 뿌리는 하늘 농사꾼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제 얘기 듣지 말고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라고 하는 하늘의 영적 클릭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삽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육체적인 인간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라면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통일의 영역은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으면서 2012년도 11월에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북쪽에 가서 전 세계 장애인 관련된 리더십들이 모임을 중에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했던 게, 저는 그 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지금 심장을 오픈해가지고 흉골을 절개하고 심장이 80% 죽어가지고 꺼내서 심장 수술 받은 지 딱 1년 돼서 지금 한국에 잠깐 체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지금 굉장히 그 강한 좀 통증을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와서 좀 말을 좀 제가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 저 왜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잘 마무리하려고 하라고 살려주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일 해봐라 라고 살려주셨나? 라는 그 물음 앞에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하는 과정이 1년 동안 새 심장, 새 사람, 새 시대, 새 노래라는 4단어를 주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 버티고 와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10여 년 전에 북쪽에 초청되어서 갔을 때는 카자흐스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에 있는 해방산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굉장한 어떤 여러분이 뭐 어떻게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무당 공부도 하고 이 민족 종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영적 안테나가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환상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깨워가지고 일으키셔서 물어보셨어요.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그러시는데 저는 무슨 통일이요? 나는 통일, 북한 아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자, 남쪽에 가면 고영원이라고 저 부흥한국 그 찬양하셨던 그분한테 가세요 성령님.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오셔가지고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아니라니까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장애인 사역 한 것만으로도 that's okay.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문둥이 되고 싶어서 소록도에 살았어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장애인이 없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가지고 제가 부처님 전하려고 소록도에 갔어요. 왜 나병 환자 걸린 줄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니까 이 땅에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록도에서 나 환자들하고 살았어요. 부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해서 제가 눈썹을 깎았어요. 한 번 깎으면 6개월이 안 자라요. 제가 3번을 깎았어요. 할머니 저 나병 걸린 것 같아요.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문둥이 된 것은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문둥이로 태어나겠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불쌍한 중생들이 전생에 지은 죄를 모르고 아직도. 그래서 제가 49제 드려주는 천도제 화장터 시신 닦아가면서 염불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롱스토리지만 그래서 제가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성령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한 뒤로부터는 제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찢어서 먹고 비빔밥에도 먹어보고 미역국에도 먹어보고 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통째로 먹고 막 이렇게 열렸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알라, 이슬람의 신이 저주해서 장애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아니야, 저주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장애인으로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축구 가르치고 저희들은 완전 미쳤죠. 우리 신혼여행도 소록도로 갔어요. 그리고 나와 문둥이 되고 싶어서 살았을 때 한센인들이 저희들을 예수를 전염시켰던 그 복음에 빚진 마음 때문에 이슬람 땅에 가가지고 장애인들과 함께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튼 9.11 테러에 또 추방당하고 감옥 가고 막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다
자리 잡고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 돼가지고 메달도 따고 올림픽도 감독으로 가고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잘 나갔었어요. 제가 잘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 너 통일되고 싶냐? 아니에요. 남쪽의 고영은.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날도 또 성령이 찾아와서 너 통일되고 싶냐?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장사익 선생이라고 노래꾼, 이게 아닌데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 노래 불렀어. 이게 아닌데. 그 노래 한번 들어봐. 이게 아닌데. 나 아니라니까요. 나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성령님 찾아와가지고 계속 통일되냐고 물어보냐고. 나 아니라고. 이게 아닌다고. 내가 그랬어요. 평양의 해방산 호텔에 찾아오셨던 성령님은 저를 겁탈하셔가지고 저를 임신시켰어요.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제 영혼에 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38년 광야였어요. 신명기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끊임없는 광야 속에 머물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40년 광야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신명기에 38년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로드십을 인정하고 났던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1세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38년의 광야, 무슨 상징이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38년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광야는 몇 년이십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언제 마침표를 찍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난다 그 말이지 않겠어요?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놀랍게도 구약의 38년 광야, 신약에 또 한 번 나온 38년 병장, 다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란 말 아시죠?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죠?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무엇이에요 그게? 경쟁. 은혜가 있어야 될 이곳에 경쟁만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각색 병든 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얻어먹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너 통일되고 싶냐? 지금이 좋은 거예요. 무슨 통일이에요? 저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카자흐스탄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고 장애인들에게 너희들 알라 신의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어. 우리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자. 사장이 되는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콩나물 장사도 하고 뻥튀기 장사도 하고 막 이런 장사꾼의 모습으로 장애인들에게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던 그 당시에는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너 낫고 싶냐라고 질문했던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병자에게 변명하고 예스를 답변 못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수직으로 옮겨버리시잖아요. 수평으로 변명하고 있는, 지금이 좋다고 안주해버리는 그 환자에게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구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저는요, 아무튼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아무튼 제가 아무튼 거시기가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열려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연불해야 되는데, 화상태에서 들었던 찬송가가 계속 입에서 나와서 연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성경 하나를 주면서, 야, 민교야,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저보고 성경 읽어봐 해서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저에게는 아무튼 크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처럼 요한복음이 쫙 저에게 돌았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어. 아무튼 저에게만큼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다시 또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서 돌잖아요. 윤회설처럼. 안 돌아요? 돌아. 저는 돌아. 말씀이 빛이 생명이 돼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둠이었다가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은 바로 나고 막 이런 게 도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요한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열리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 치고 또 낮에 몰래 성경 보고 이러다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렸으면 지금도 살아있어야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우리 전사님, 나사로 어디 갔어? 에? 다 죽었대.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탁을 치고 탁 자선을 하면서 연부를 하고 쫙 있는데 이건 저에게 온 간증이죠. 빛이 임했는데 성경을 한자로 씌웠어요. 성경을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가 아니라 성서, 성경할 때 거룩한 글씨가 아니라 저에게는 세금변에 설립에 볼견자 써가지고 따라서 해보실래요? 거울경. 거울. 거룩한 거울로 성경이 저에게 왔어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와, 그렇구나. 죽은 나사로가 나구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살아났네? 내가 살아났네? 예수님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라고 하셨네?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아무튼 선교지로 갔던 삶이 이렇게 30여 년 동안 됐는데 평양에서 요한복음 5장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너 낫고 싶냐를 거룩한 거울로 성경을 보니까 그 38년 병자가 누구예요? 나구나. 나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네? 어떻게?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구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만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삶, 베데스다에서의 삶을 산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평양에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응답에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자체가 38년 된 병자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이도 38선이 아니라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라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저에게만큼은.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앞으로 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자체가 장애인이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장애인 나라입니다.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자체가 장애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38년 광야가 빨리 마치려면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38년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나의 잡을 내가 해왔던 일을 갖고 일어날 때 비즈니스 하신 분은 그걸 들고 일어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주방에서 일하신 분은 주방에서 일어나고 자기의 자리, 나의 달려갈 구간만 달려내는 그럴 때 38년 병자의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오신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나의 은사,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서신서 1장 1절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 그 말이죠. 저는 이런 공동체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런 기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말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으로 살아야 된다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기도만 하면 뭐예요?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응답의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만 하는 자 필요하지요.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선포하는 자 필요하지요.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중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적 권세가 있는 조직 깡패들도, 제가 깡패는 아니지만 깡패들도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립니다.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누구를 위해 살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있다면 종교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다면 응답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기독교는 잘 죽는 것입니다. 진짜 잘 죽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허리신경이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아가지고 이 전라도 말로 대급박에서는 사인을 보내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는 병자의 모습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인이 안 맞아요. 어느 관점에서
38선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북쪽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해외 전지훈련을 2년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어느 날 브라질에 갔는데 2017년도에 북쪽이 ICBM을 막 쌓아 올렸을 때 유엔과 모든 미국을 중심으로 나라가 북쪽을 고립시키려고 끝까지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쪽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브라질 간다. 나를 죽여도 간다. 내 배를 째도 내가 간다. 내일 평양에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뜨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 현실 앞에 말이죠. 제가 기차 타고 돌고 돌아서 상파울로까지 갔습니다. 북한에서 애들 데리고. 그날 가가지고 상파울로에 있는 한인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북쪽에서 장애인 친구들 왔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게요. 목사님 우리 밥 좀 주세요. 목사님 우리 밥 좀 주세요. 그 교회와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빨갱이 새끼들 위해 우리가 밥 주냐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왜 이념을 넘어가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념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저도 인간이니까 고민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있는, 제가 20년 동안 제가 그 아이들 정말 장애인들, 그 아이들 제가 끝까지 품고 싶은데 하나님 해야만 하는 이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사람들의 정치 이념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가 이 시대의 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막혀있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거대한 사람들이 정말 정치 이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이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를 회복시켜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길이 없는 곳에 먼저 가면 뒤따라오면 그게 길이 되는 것처럼 장애인들과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어명을 잘 받들어서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통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이란 말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회복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양에서 예배드렸던 북쪽의 예배자들의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하나가는 영혼 하늘로 지금은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예수 믿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 이 하나됨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